여러분 혹시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뉴스 같은 데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부채 허덕이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수백억의 상금을 겁니다. 1화에서 나왔 1편 시즌 1에서 상금은 총 456억입니다. 456억을 걸고 최종 승자한테 모든 상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알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알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손 닿는 곳에, 내 손 닿는 곳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돕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진상을 부렸던 어떤 이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과 많이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던 인물이에요. 또 이 돈이라는 가치 앞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요, 사람의 생명이 정말 이 한여름밤에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기 한 마리만큼 가볍게 느껴진다는, 이 400억이 넘는 돈 앞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악함과 참 아픔이 함께 보였던 드라마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은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재물이, 우리나라 말로 재물이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맘몬이라는 단어로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가나안 우상의 이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돈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돈에는요, 이렇게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으시겠죠. 통장에 오늘 밤에 456억이 갑자기 빵 꽂혔어요. 내 통장에. 어떨까요? 온 세상을 다 갖는 기분 아닐 것 같아요? 내 통장에 저는 100만 원만 꽂혀도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그렇잖아요. 456억이 내 통장에 꽂히면 아마 여러분들 모르긴 모르지만은 정말 온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구원받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혹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돈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과 비교될 만큼 굉장히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신경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치장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하지 않아도 내를 피곤할 일들을 내 몸에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워라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워라벨은 뭐냐면은요, 일과 내 삶의 적절한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윗세대들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몸, 내 건강 안 챙기고 일하잖아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일하는데 요새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내 일을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히 버는 게 좋아요. 그게 워라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론 뭐 하나 딱 정하라고 하면 너무 인정 없잖아요. 사실 전 다 갖고 싶어요. 방금 말했던 거,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누가 나 다 사랑했으면 좋겠고, 누가 맨날 나 좋아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워라벨도 하고 싶고, 목사님 계시면 죄송합니다, 좀 쉬면서 하고 싶고 막 이래요. 네, 그게 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사는 게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에게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이유도 없고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또 애석하게도요, 정말 애석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가
돈과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이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많은 청년들이 뒤돌아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요,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셨습니다. 하루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는 데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얘도 똑같은 줄 알았는데 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구나 라는 말을 듣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하나 하세요. 그리고 네가 방금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이 다 알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면은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방금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얘기했던 그 가치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는 예수님을 단지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낼, 정말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같은 왕이 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지금은 말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할 거야. 언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후에야 너희들이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가운데 왕이 되실 거라고 오해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을 다 내팽개치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명목하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을 게 뻔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한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지금 사실 주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이유는요, 사실 앞의 이유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은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려는 게 아니야.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되살아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런 일이 내게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버려요. 베드로한테. 방금 너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가지고 야 요한의 아들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 한마디 바뀌고 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버려. 주님이 약간 그 성격이 업앤다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짐에 등에 짊어진 십자가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어려운 삶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얼굴은 밝아 보이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훌훌 벗어버리면 좋겠지만 주님 따르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 난 자유롭다, 난 너무 편하다 라고 하면 어쩌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잘못 들어선 것일지도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것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움과 환난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이르는 것은 니네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요한일서 이 5장에서요,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예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 사도가의 5장에서 1, 2, 3, 4, 5를 똑같은 말을 순서만 바꿔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때 당시에 썼던 사람들이 이 말은 진짜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요, 똑같은 말을 앞뒤 순서만 바꿔가지고 쓰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했을 때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조금 복잡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을 정리해 볼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요, 주님의 발자취 따라서 십자가 길로 가면은요, 우리는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요. 남들처럼 살지 않으면요, 우리 작게는 불편해요, 크게는 어때요? 괴롭습니다. 우리 작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주일에 놀러 가지 않고요, 삶의 예배 없이 매일매일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그냥 매일매일 즐기면서 살다가 내게 주신 소중한 물질들, 어려운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은 없어요. 세상을 사는 건 참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고요, 내 물질 주님께서 청지기로 맡기신 거라고 생각해서 나누고 베풀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서 사는 삶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되게 어리석잖아요. 11조 하는 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남들처럼,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괜찮아, 다 이렇게 해 라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삶은요, 참으로 괴로운 삶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요, 주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고요, 내가 품기 싫은 사람 포용하고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또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신을 품고 사는 삶에 대해서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해요. 여러분, 제사에 쓰는 제물은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죽여서 드리는 거 필요 없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해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려울까요? 우리 자신을 죽여가지고요, 실제로 우리 몸을 죽여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거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두 번째 게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순교가요, 생명을 드리는 게 순교였다면은요, 이 시대의 순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순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순교의 자의 삶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혼과 영혼을 달라고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사는 순교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은 저번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합리적인 예배란 뜻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나와가지고는 참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죽여야지요. 내가 죽어야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 하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대로 세상의 가치와 다른 말씀대로 사느라고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주님, 일주일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몸부림쳤습니다.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일 것 같습니까? 물론 처음에 정말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와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예배, 일주일의 삶의 예배 아닐까요? 바울 사도가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요 시대를 두 개로 봤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악의 세력이 활개치고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가 넘실대는 쾌락, 즐거움의 가치가 주도하는 시대, 이 시대를 하나의 시대로 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하나, 이제 우리에게 올 새로운 시대, 바울에게 시대는 이 두 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해서 열었던 이 새 시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시킬 시대, 세상과는 다른 가치들, 헌신과 충성과 나눔과 사랑이 이끄는 새 시대. 주님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바울이 본받지 말라고 했던 이 시대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에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그 시대와 정말 영광과 육을 새롭게 하실 그 시대가 우리에게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사실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니까 마음이라 그래도 이해가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마음, 감정, 느낌보다는요 이성과 사고와 생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말을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지난주하고요, 오늘 주일 2부 설교 때 목사님이 이런 단어 쓰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단어 쓰셨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로마서 12장을 제가 본문을 계속 연구하고 있으면서 주제가 되는 이 문장을 찾았더니 생각을 고쳐 먹으라 했거든요.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번 주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설교를 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확 다가왔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토대가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 뭘로 하는 겁니까?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 생각을 고쳐먹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과 어떤 은혜 쪽으로 끌고 가시는 방향 물론 사용하시지만,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하실 때, 일하려고 하실 때요, 생각을 고치는 방향을 많이 쓰세요. 내가 이전에 이거 했으면 되게 손해볼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생각을 하나님 주세요. 내가 이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으로 정말 끝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말 좌절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은혜로 만지시기 시작하면 그 생각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 상황에도 주님이 내게 뜻하심이 있어, 감사함으로 받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내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미워 죽겠는 사람 용서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 나한테 해코지인데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실패하고 자주자주 넘어져요. 잘 성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요한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그의 계명들이 뭐한 게 아니라고 하냐면 무거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무겁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무겁습니다. 안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네 것을,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권하는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단 하나도 지키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가볍대요. 주님이 이게 가볍다고 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십자가 지는 삶,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마태복음 11장의 3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참 사람 좋게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 짊어지고 있어 봐야 해결이 됩니까? 우리 자주 들어요. 그런 짐들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맡겨드리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내 짐 내려놓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맡기려고 했는데 안 맡겨져요.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져요. 그런 치열한 싸움을 시간을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 싸움 안에서 점차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는 방법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요, 거기서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 교회 개인을 위한 이 선포문, 고백문하고 교회를 위한 고백문 하잖아요.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요, 생각이 말로 나오고요, 그 말이 내 삶을 이끌어 갈 때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진짜 어떤 그냥 시스템, 그냥 어떤 행사, 그냥 특별히 뭐 어느 정도 했다가 그냥 할 거 없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입술로 자꾸 고백해내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면은요, 고백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요, 우리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단어들, 감사하지 못하는 단어들을 한 번씩 다 지워보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 고백문 딱 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여기서 쓰러질 사람이 아니야. 난 믿음대로 되는 사람이야라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미담의 청년과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환난 당할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해요. 너희도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인내하고 감사함과 신뢰를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다 보면 어쩌면 넘어지고 어쩌면 쓰러질 수 있지만 좋은 말하고 내 안에 긍정의 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언어로 선택해서 나가면서 내 생각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결국엔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순교입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만큼 값집니다. 오늘도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정말 그런 주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또한 일주일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